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3차 변론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복을 얻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되고 세상 욕심 버려야 한다라는 건 말합니다. 또 25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 얻을 구체적인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응답 경영하는 일의 형통 높아짐 죄에서의 구원 등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권면은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적용할 만한 것이냐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무익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해야 된다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 이것만이 죄로 인해 온갖 질고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 그 모든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우리의 삶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단절되어 질고의 삶을 사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과 화목하고 그로 인해 구원과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에 응답하는 일만 요구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변론, 세 번째 변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의 말대로 일반적인 경우라 생각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에서는 욥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모습은 있지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 3차 변론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경우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라, 말씀에 가까이 하라, 말씀을 늘 묵상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명령하는 것 다 준행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그 길이 영원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즉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어디를 가든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내 마음에 새겨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두게 되면, 주야로 묵상하면, 새겨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너의 미래를 평안하게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화목함을, 너에게 평안의 복을 주겠다,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새겨두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두면
조각하듯이 우리 마음에 조각해 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새겨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겨지고 반복되어질 되새기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장막에 불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아와라. 끊임없이 외치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무엇라 소리를 치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기 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 선포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과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저울질할 거냐? 속히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바알을 버리고 속히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에게 돌아가라, 바알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그 말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내 길이 만사형통함, 내 길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평안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문제들이 있겠지만, 산더미같이 쌓여 있겠지만, 그 문제들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그 문제 그때그때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져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갑자기 막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치 우연처럼 느껴지는, 마치 무언가가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때에 알맞게, 때에 맞게 무언가 주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 장막에 불의를 멀리하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너의 기도를 갚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갚으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욥아,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너의 기도를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에게 향한 주장은 조금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옳은 것 아닙니까? 바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십니까? 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평안을 허락해 주겠다, 너에게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분 참 우연히 갑자기 누가 나를 도와줘서, 갑자기 식구 중에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부모님이 뜬금없이 필요한 만큼의 것들을 주시는,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 네, 참 나를 도와줄 사람도 참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닌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참 내 마음에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 참 마음도 아프지만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때에 따라 알맞게, 그 때에 따라 알맞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을 구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엘리가 쓰는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교만을 버리고 너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교만하지 않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이 커. 아직 교만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함 버리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께 손 내밀 줄 아는 자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교만을 버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세 번째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해서 본다면 엘리바스의 말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평안을